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5절 말씀으로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간구, 응답, 그에 대한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하여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이제 태어난 그 아기가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셨습니다. 그래서 심히 앓게 됐다. 앓게 된 아이를 위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고 그리고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서 마치 석고대죄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일주일 동안 그랬어요. 그 옆에서 늙은 신하들이 땅에 엎드려 있는 왕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왕이 말을 듣지 않고 그들과 더불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절대 금식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이 모습과 반해서 7해 만에 아이가 죽습니다. 여기 이제 1해 만이라고 그랬는데 일주일 7일은 이제 1해라는 뜻이 이제 일주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1해 만에 그 아이가 죽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왕에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고를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아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있을 때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그렇게 슬퍼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면 이 왕이 얼마나 더 슬퍼할까. 여기 이제 왕이 상심하리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왕을 생각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걸 이 다윗이 듣고 아이가 죽었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신하에게 묻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예, 죽었습니다. 자, 신하들이 생각할 땐 아이가 죽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왕이 더 슬퍼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7일 동안 계속 엎드려서 먹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있었으니 얼마나 몸이며 옷이며 지저분하고 더러워졌겠어요. 그리고 먼저 집으로 간 게 아니에요. 먼저 성전으로 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차리라고 명령하고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또 놀라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를 위해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 잡수시니 일이 어찌됨이니까. 일반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간다 이거죠.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해야 되는데 이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금식하고 울고 하나님께서 좀 불쌍히 여기고 아이를 살려달라는 뜻으로 기도했는데 아이가 이제 죽었는데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자, 다윗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적인, 여기 지금 신하들이 얘기한 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으면 더 슬퍼하고 더 괴로워하는 어떤 그런 슬픔, 소위 애도의 이런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슬픔을 겪는 때가 어느 때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예요. 자식이 죽었을 때가 아니라 배우자가 죽었을 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통계가 있어요. 사람들이 슬픔 당한 그 슬픔의 어떤 지수라든가 경우라든가 이런 걸 다 데이터를 종합해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길, 인간이 가장 슬퍼한 때가 언제냐. 그것은 자기의 아내, 남편이 죽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배우자의 죽음, 배우자의 상실이라는데 배우자의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슬픔의 애도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따라 다른 거지 무슨 딱 정해져 가지고 애도 기간은 며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없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있는 이 모습을 옆에서 볼 때 이 아이에 대해서 정말 그런 극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아이를 살리고 싶은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며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더 아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다윗은 싹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내가 금식하고 울었느냐 하듯이 목욕 재개하고 의복을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자, 일반 사람들의 어떤 이런 죽음 앞에 모습, 자세, 이런 일상적인 또 혹은 일반적인 경우하고는 이 다윗이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다른 모습의 이유가 여기 지금 스스로 밝히고 있죠. 22절 말씀에 자기가 금식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은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주실까 했는데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뜻을 다윗이 거스르지 않고 그것을 수용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에 대한 응답을 받는데 그 응답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은 그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때요? 내가 기도했어요. 또 정성을 들였어요. 또 다윗처럼 금식하며 아주 애를 썼어요. 그런데 우리의 간구, 우리의 기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응답이 되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전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섭섭함, 원망,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속에 있게 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정말 나 중심인 신앙생활에 어떤 잔재가 남아있다면 내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지만
나의 이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게 될 때 다윗처럼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내 응답에 대한 나를 생각한 하나님의 응답이라면 그것이 내 생각과 맞든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있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이 응답에 대한 자세,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꼭 응답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더라도 주님을 지향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그 중심, 신앙적 중심이 변화가 되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항상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답답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 때문에 지금 나의 이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답답해하고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혹은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나에게 이렇게 돌을 던지지만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아시기에 아버지 말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된다면 다윗의 이 모습은 놀랄 일도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에 대한 절대 신앙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조금만 섭섭한 일이 생기고 조금만 좀 나라가 힘든 일이 생기면 얼마나 원망하고 그럽니까? 여러분, 조금 주님께 더 집중하고 나에게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더 집중하세요.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아요. 응? 어떻게 돼도 괜찮아.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렇게나 취급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귀하게 여길 수가 없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목숨을 귀하게 여기고 아끼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지만 목숨을 주님을 위해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나를 내가 돌보는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인 것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세요. 이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주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조금만 섭섭한 일이 하나 있으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쳐버리는 게 인간 세상이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사람은 다 그렇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무슨 선행을 해서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이렇게 보답을 하겠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면 그것으로 만족하세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버지께 더 초점을 맞추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살피시고 나의 형편과 사정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한테 목매봐야 뭐합니까? 우리 주님께 여러분 마음을 쏟으세요.
그것이 혹여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있을지라도 아멘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진실하게 진정성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두려울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주님이 나를 꽉 붙잡고 있으시니까, 나를 꼭 안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어디 갈 줄 모릅니까? 우리 주님이 손잡고 가세요. 누가 여러분을 공격합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품고 계세요. 어떤 공격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막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세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하는 거지, 우리가 믿음이 투철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살게 해 주시고, 나를 승리케 해 주실 우리 주님을 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서 믿음 생활이 이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걸 여러분 매 순간 좀 경험하고 느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을 수가 없어. 광장애가 올 수가 없어. 주님께 더 가면 갈수록 기쁨이 생기고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머무르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보다 더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더불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아름다워지고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믿음의 이 길이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하게 하셔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응답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또 말씀을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실패와 좌절과 낙담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은혜 속에 믿음의 이 여정을 걸어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기쁨과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들고 지치고 아픈 심령들, 우리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그 어려운 자리, 고통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돼서 주님이 응답하시는 대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또 믿음의 이 여정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